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또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1885년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그 시기가 1885년에 언더우드와 펜셀러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또 중국으로 또 동남아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복음의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몰락하고 쇠퇴하게 되었는데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대영 제국, 영국을 말할 때 그때 아주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영국이 정말 대영 제국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고 완전히 이 강산이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가난한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그때 이제 보릿고개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를 1000명 발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 GNP가 $1000가 됐다고 합니다. 5,000명을 파송하니까 $5,000가 되고, 10,000명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10,000가 되고, 20,000명을 파송할 때 $20,000가 되고,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떡이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럽 교회를 보게 되면요, 유럽 교회가, 이 교회가 백화점이 될 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백화점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쇠퇴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천안에도 백화점이 있잖아요. 천안 아산역 옆에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입니까? 또 터미널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왜 백화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보시면요, 1층부터요, 1층에 이제 화장품 코너가 있고요, 2층에 숙녀복, 3층에 남성복, 4층에 뭐 운동 스포츠웨어, 뭐 5층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거, 6층부터 이제 식당가가 있고, 그 백화점에 가면 그 물건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백화점에 들어온 물건들,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디자인,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시간 나서 백화점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도 그 1층부터 한 30분 40분 돌다 보면요,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카드로 뭐 할부로 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은 나쁜 물건이다, 좋은 물건이다, 뭐 그 속속들이 몰라도 좋은 물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화려한 조명에, 디자인에.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몰락했다, 쇠퇴했다, 이것은 뭐냐?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회개가 사라지고 천국 지옥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말씀이 사라지고 성도들 보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야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때 성경 이 66권을 보게 되면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순종하라, 주일 성수하라, 온전한 11조 드리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죄 짓지 마라.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유럽교회도 그렇고, 야, 잘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이건 아멘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고치세요. 이러면요, 거부감이 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장성한 성도라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를 지적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둠의 역사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역사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오늘 교회 오늘 봉사하는 것이 부족하면 봉사에 힘써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 예물이 아깝다. 오늘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막 하나님 막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 예물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오늘 백화점이 될 때 오늘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천국 지옥을 선포하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충성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 가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럽교회는 회개가 떠나갔을 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 천국 지옥이 선포되지 않을 때 유럽교회는 몰락하게 되었고, 미국 교회가 그 전체를 밟고 있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옷이 없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한 평 자기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많지요.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많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과해서 넘쳐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오늘날 고혈압, 당뇨, 성인병 왜 생깁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날 모든 사건 사고의 근원이 뭡니까?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옷 한 벌 없고 누울 그 한평집이었고 양식이 없었지만도 세례 요한은 예수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분별하고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우리가 그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고 오늘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오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중에 천국까지만도요, 조영규 목사님이 1958년도에 서울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막 외치고 다니니까 195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 완전히 빈민촌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가정의 자녀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좀 이렇게 번화한 데 가서 구두를 닦고 그렇게 오늘 달동네에서 산동네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오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 때 안수받기 전에 이봐 젊은 전도사, 내 앞에서 지옥 얘기하지 마 욕을 하면서 내 삶이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외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천국 가서 영혼이 잘되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일명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는 자가 오늘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사단의 역사가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광범위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정재 주연한 그 오징어 게임이란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가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것은요, 사탄의 영화예요. 완전히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목회자가 죄를 짓고 성도들이 죄를 짓고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영화 전반에 그런 거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TV를 틀면요, 전부 다 이 귀신 드라마. 제가 전에 식당에 가서 잠깐 TV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 지옥에서 온 판사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상도에 가서 설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이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 뭡니까? 그냥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어둠의 영이 접목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늘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세상의 것을, 사단의 것을 분별하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이제 회개를 외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슈퍼맨처럼 그런 복을 주세요. 이런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세상에 뭐 다른 종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세상의 것은 뭡니까? 그냥 힘들 때 가서 뭐 복채 드리고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몰아붙여서 역사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다가 동쪽에 갔는데요. 그런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너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아담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거지고 소경인 바디메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나왔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뻔한 질문을 묻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요 이 시대 문제가 뭐냐? 단절이거든. 단절. 오늘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 단절이거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큰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들 20명 30명 타잖아요. 할렐루야 샬롬 좋은 날입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외국 가보니까 막 인사를 막 서로 하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배반하며 풍문을 거역하며 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다 단절이거든. 단절. 오늘 부부 간의 단절,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단절, 친구 간의 단절. 그러니까 다 단절되고 자기만 사랑, 자기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봐도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자, 너가 마음이 아프냐, 외롭냐, 힘드냐.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사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 수련 장소, 명상센터, 내호흡,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음악을 쫙 틀어놓고, 할렐루야. 음악을 쫙 틀는데요. 편하게 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멘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아픈 몸이 치료받습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뭐 음악을,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뉴에이지 음악을 틀어놓고 쫙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게 뉴에이지가 뭐냐? 야,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신은 없어. 너 마음이 편하고 너가 아무 걱정 없으면 인생의 최고 행복이야. 그런 사상을 쫙,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나중에는 그 사상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엄청난 무서운 이게 말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산영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가 제일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했다, 하나님 자녀다 해도 삶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주의 보혈로. 오늘 심령이 답답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영을 분별하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말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너가 순종함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때로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오늘 열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부어지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오늘 우리 인생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영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열려지는 역사. 오늘 우리가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 권미를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오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은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인생에 돌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애굽의 바로왕은 불신자였지만 요셉을 보니까 꿈을 해몽하고 지혜가 임하고, 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신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심령의 평안함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열려지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